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빠 잘했어요? 네,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앉아서 말씀 드릴 시간. 네. 어이구 이쁘다 우리 아들. 최고. 최고. 근데 나발 걷고 있었어요. 발 걷고 있었어. 아빠도 걷고 싶은데 지금 너무 덥다 아빠는. 조금만 더 열게요. 자, 우리가 육신은 진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게 생각이랑 마음이랑 또 이 성질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을 이거 가만히 놔주질 않아. 엄마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성질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이런 정욕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했다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아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이제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길이란 것이 시작하자마자 끝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그때 가면 이제는 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부터 해서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는가, 언제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 주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엄마랑.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주가 뭐냐면 우리가예요. 우리가.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나오는 것이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흘길쯤 광야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 했기 때문에 사흘길쯤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과 완전히 떨어진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드리냐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입니다. 이때는 희생이 뭐냐면 가축들,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우양과 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에게 달라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니 이것을 다 바로에게 구함에 애굽 사람들의 구함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심에 그 모든 소리를 달란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다 어디 쓰냐 하면 광야에서 이제 천막 만드는 회막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데 다 쓰고 이제 희생을 드리는 그 소와 양과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드립니다. 그 희생을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을 때 예배는 무엇인가 할 때 잠깐 나누었지만 또 다시 이제 살짝 나누자면 예배에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냐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죠. 그래서 아벨의 그 살았던 삶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인의 삶과 가인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무엇을 드리냐고 보았을 때는 우리의 살아온 이 삶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느냐의 이 삶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족장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보았더니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했다. 한 사람 노아는 달랐는데 뭐가 달랐나 보았더니만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순종을 했다. 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노아가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을 했다. 그래서 노아가 평이 뭐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왜 그러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 말에 순종,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죠. 여기 베델이 뭐냐면 이제 야곱이 서원을 했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리의 10분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데, 근데 다른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다니엘 쌀을 하노라 하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방신들, 신상들, 그리고 금기고리들, 이방신들을 제사 드리는데 썼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숨겼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전의 삶에 있었던 모든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고 이것을 다 땅에 묻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묻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여기서 상한 심령이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 말했냐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이제 상처받아줘요. 내 상처받았어. 교회 안 나가. 이런 상처받았다. 아빠 싫어 이런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 그 상처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영적으로 끊어졌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그 상한 심령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게 상했다.
내 영혼이 결국에 지금 어디로 가냐 보았더니만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 되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탁 끊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내 영혼을 보니까 이것이 도저히 천국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끊어졌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다윗이 말하기를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보고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 아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래 안 나갈래 이걸 상한 심령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혹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끊어짐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어제 성질이 너무 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그 교회 개척한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막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어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저 두 아들들이 정말 이렇게 엄청 도와주더라고요. 와 시끄럽게 막 찡찡거리는데 10시간 동안 찡찡거리는데 쉬지도 않아요. 말씀 준비하는 건 잠깐 쉬는데 애들 찡찡거리는 거 10시간 동안 쉬지 않아요. 뭐 1시간, 2시간까지는 견뎌지는데 막 7시간, 8시간 되니까 사람이 여기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머리가 결국에 터져가지고 제가 야! 야 이 자식아! 하면서 소리 줘. 그 다음부터 꼴도 보기 싫더라고. 아빠! 아빠! 하는데 꼴도 보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끄러! 그러면서 소리 질러.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기뻤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을 때 기쁨으로 준비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들놈이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말씀도 준비도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돌아보니까 내가 또 육신해졌어. 성령께서 내게 말하시는 건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성령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딱 끊어져. 내 마음이 상해. 그래서 성질을 부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소리를 질러. 주여 말고 애들한테 소리 질러.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 마음이 상하니까 다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내 마음을 그래서 자면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에 다시 돌아가게 원해요. 그래서 또 하나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짐에 대해서 내 영혼을 보고 바라보았을 때 그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 그래서 여기서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너희 몸이 뭐냐면 내 몸뚱아리를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이걸 뭐 번제로 드릴 거예요. 뭐 어떻게 드릴 거예요? 거제로 드릴 거예요. 뭐 요제로 드릴 거예요. 화제로 드릴 거예요. 불 다 타가지고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 삶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린 영적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죠.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나갈 때 그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기에 다시 말하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했던 일, 선지자들이 했던 일,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일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돌을 받아서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주던 자가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는데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생명의 돌을 받아서 전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시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포되냐면 생명의 도가 선포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의 도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돌을 받아준 그 모세처럼 그러면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이 생명의 돌을 교회에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생명의 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을 선포해야 될 때 생명의 돌을 선포하는데 이 생명의 돌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제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도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는 거.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맞추는 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맞추는 것을 보고 바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돌. 그리고 이 생명의 돌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예배라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의 돌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을 보고 바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예배를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을 삶이에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삶을 살았던 삶을 가지고 순종했던 삶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던 그 상하고 통한 심령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작을 이번에 하는데 그것이 저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통 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 마음 교회 딱 전화번호 적고 이메일 적고 주소 적고 이래가지고 딱 해서 이것만 딱 붙여놓는데 저는 그것이 삶의 예배까지 못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도 함께 계시는 걸 알리고 싶어서 가르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다 이렇게 되었어요. 어서와 사랑해
수고했어. 이렇게 해서 탁 묶어놓고 왔을 때 그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 이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패에다가 딱 제작을 했어요. 어서와, 사랑해, 수고했어. 내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뭐 여러분들도 다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가지고 집에 왔들락날락 하면서 몇십 번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그래서 어서와, 사랑해, 수고했어. 딱 해서 교편을 딱 붙였을 때 넓은 엄침내게 딱 붙였을 때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실까.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에서 이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예배지만 이것이 삶에까지 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고 우리가 예배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한. 마이크 주세요. 지금 보면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이제 사람의 말인지 구분을 못할 만큼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분간을 못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론들로부터 시작해서 설교들도 있고 많은 또 이제 강의도 있고 이래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령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단 틀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만 있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10시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나눈 것처럼 이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걸 억지로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때에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과 이제 술 취한 듯한 행동이 돼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령은 또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다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누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이 바로 표적인데, 그 은사로서, 은사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역할하는 것도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 육신으로 기도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부어주시는 것도 누굴 통해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는 믿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지만 성령께서 병 고치는 거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예언도 마찬가지. 모든 은사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그럼 얼마나 그 성령이 느껴지냐면 믿어야지만 그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믿어지. 그래서 살아오면서 보면 다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교회 건축도 이것은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교회에 건축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사랑이 부어주고 믿음이 부어주고 감사가 부어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 딱 임했을 때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는데 아볼로의 제자들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물었대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대답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 그럼 믿는 자들도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안수를 해서 성령 받면서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고 계신데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은 성령에 관해서 생명의 도는 바로 이거랍니다. 반드시 받아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근데 받았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그 설교를 통해서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이 다들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롭게 내가 딱 이 지식을 잡으면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도구 이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궁금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만약에 없다면 나는 다른 종교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궁금한 것이 없다면 나는 다른 종교를 찾아요. 조로아스토교나. 이번에 저기 지옥이라는 저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제 새로 드라마 유아인 나오는 거 보는데 그 사람들 막 했을 때 막 지옥에 대해서 막 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람의 그거는 했을 때는 다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지옥에 있는 그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사람이 그 뭐 황방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죄에 대해 딱 해서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에 막 그 지옥의 사자들을 보여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여가 지옥을 데리고 하는 이런 드라마가 있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궁금한 게 없다면 내가 다른 종교를 찾아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궁금했던 물론 궁금한 것이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쉽더라고요. 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에 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궁금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있더라. 그래서 저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할 것이 못해요. 사람의 감정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성질 뻥 나니까 내 마음이 이것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이 정말 진리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듯이 내 생각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에 맞추는 것을 보고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딱 놓는 것. 이것을 보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불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며 이렇게 가고 있어요. 6가지가 나오는데 이 교훈의 터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훈의 터가 있다. 교훈의 터가 있는데 이 터를 다시 닦지 말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훈의 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할 때는 보면 죽은 행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라 그러기도 하고 절제라 그러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고. 이것에 대해서도 교훈이 있다. 모든 성경 안에 내 궁금한 모든 것들이 있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번 것을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것의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이 성경 안에서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 생각과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요. 성경의 말씀과 내가 배워왔던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던 어떤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뭐 어떤 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뭐 기도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이런 뭐 말이 이단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다른 부분들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교훈의 터가 있다면 이걸 같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왔던 이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되짚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누군가냐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를 주장하는 뭔가 다른 세력이죠.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생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보고 예배라 그러는 것을 예를 들어서 11조에 관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11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모세의 율법이 어느 순간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적인 것에 있던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율법을 만들어요. 이 율법이 예수님 신자에서 완성된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까지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랬는데 모세 이전에부터 있었던 그 의미를 모세 때 지정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셔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11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11조에 대해서 부분이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은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에게 주었는데 그 어떤 것을 주었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11조를 했던 의미는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것을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게 11조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베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조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다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듯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도 마땅한 것인데 이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였던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이 의미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제정하신 율법이 뭐냐면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강나니. 그래서 이전에 율법으로 제정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레위인들에게 줬다. 레위인들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회막하는 일에 일을 갚는다. 그래서 11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사장이 주의 종이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주의 종이 제사장이다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끝났고 오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오늘날 제사장이란 말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 모든 성전 기물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물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이것은 성물이라서 예수님을 공부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전등 하나도 레위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전등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물이라면 이것을 다 관리하는 일들을 이스라엘의 10분의 1을 11조를 레위 자손에 주어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 천막 치는 것들 또 이게 이거 있죠. 말뚝 받는 것부터 해가지고 천막 치는 거 해가지고 다 이제 이스라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레위인들이 다 주었던 거예요. 그 레위인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6절과 28, 2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이르라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이스라엘의 기업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줬다.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리라 하지 않았다. 화제로 드리면 화제 겹치 다 드려요. 거제로 드려요. 거제는 뭐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도. 그리고 이렇게 드렸을 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요. 거제를 하게 드렸을 때 여호와께 드린 이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드려요.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요. 그 아론은 그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곧 거룩하게 한 부분에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의 11조를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그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율법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른 감사헌금은 드리지 않으면 내가 드리지 않은 것이죠. 근데 11조는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 감사헌금, 구제헌금 그 다음에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복 덜 받고 물질의 복을 좀 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11조에 관해서는 11조는 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고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고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정을 했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11조의 그 의미가 그대로 이어져서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없어졌기 때문에 11조도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11조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참 감사하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논쟁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려도 된다 했으면 우리는 11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11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공평하냐 하면 우리가 부자도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도 1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부자가 10억을 벌였어요. 10억을 벌면 1억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10분의 1 하나님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1,000원을 벌더라도 가난한 자가 1,000원을 벌더라도 그 10분의 1 100원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액수의 많고처럼이 아니라 10분의 1이 원래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릴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 것이라 하는 사람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공평하냐면 부자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부자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지 10분의 1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것을 뒤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는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평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지켰어야 되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이 의미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을 지키지 않고 이 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었었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고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의 인색한 마음이 있고 억지로 드리고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드린 것에 대해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다. 바리새인들이 11조 행위는 했지만 이것을 했지만 그 저 중한 바 의와 인자신 이것을 버려버렸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인데 오늘날 보면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11조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라고.
11조 하는 것도 버리고 그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버리게 만들잖아요. 원래 참 의미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로 목회자가 되겠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것도 버리게 되고 그 더 중한 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 이 의미에 대해서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했을 때에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봤을 때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생각이 이것도 버리고 11절. 그럼 더 중한 바 의와 인것이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거를 목회자가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결국에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이라고 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까지 버리게 만드는 그 목회자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과부의 두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저희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는 돈마다 그냥 하나님께 헌금만 잘. 또 어제 또 보니까 300만 원 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고 10분의 1만 달라 해도 그것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더 중요한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거 100번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난한 자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치고, 근데 자기들이 다들 가난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가난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 조금 못 사니까 자기가 가난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살아있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집 있잖아요. 월세는 전세도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고 그럼 집에서 물이 나오고 전기가 공급되고 보일러가 나오고 또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말고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또 여러분들 입을 옷이 있고 그다음에 병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가 있고 그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지금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해도 제가 집 없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 있어서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공평하게 내가 가난한 자들의 11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의 11조를 하나님이 안 내도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상위 10%에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욕심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배는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다시 한다. 한번 예배는 예배는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한다. 명하신 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들었다 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똑 떨어진 그 말씀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인데 말인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최초에 누가 말했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되고 해서 누군가는 또 생각을 좀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럼 이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끝까지 자기가 생각이 옳다, 내가 들은 생각이 옳다, 내가 들은 말이 옳다, 아까워서 내가 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그냥 가난한 자를 대게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마귀로부터 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누가 정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보여주는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기 그리스도가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 해서 이것이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은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도라 그러기도 하고 말은 많지만 결국에는 예배에는 무엇이 선포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가 선포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딜 가든지 생명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3장 44절 봅시다.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는 하나님의 말씀.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이 된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교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다.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장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주의 말씀.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보이려 하나님의 도를 19장 19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답니다. 바울의 그들이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주의 말씀을 듣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리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한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의 일을 권한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전체를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회개에 대해서, 의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침례가 어떤 것인가, 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심판에 관한 교훈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궁금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물으러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에 성공했던 사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후자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영생의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예수님의 하신 생명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면 너희가 누구냐면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감독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실 교회를 치게 하는 그 감독,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받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제가 된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생명의 도가 전해질 때에 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이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다. 명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행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사람은 바로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두 결과에 놓고 이 결과를 통해서 영생에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어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됐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생명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를 저희는 찾고 있다. 또 본문 말씀으로 조금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데 출애굽기 8장 2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명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명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명하시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됨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참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한 부분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내가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특별히 뭐 하는 광고할 게 좀 많은데 일단 저번 주에 우리 너무 또 감사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김해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우리 아들들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고 좋아요. 좋아야 예배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아들들 때문에 김해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고 오는 길에 생각이 나서 강림산 기도원 우리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강림산 기도원을 가면 기도 동산이 있는데 그 위에 바위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산꼭대기에서 누가 이래서 내려오더니만 이제 갑자기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너무 이쁘다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강림산 기도원 원장님이네요. 정말 놀랐어요. 저 처음 봤거든요. 강림산 기도원 원장님이 막 이제 우리 아이들 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의 뭐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고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고 뭐 영적으로 복을 받고 이런 막 얘기하다가 머리에는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마음에는 뭘 주냐 하면 넓은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딱 기도를 딱 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보다 더 이 넓은 마음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신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정에서도 뭐 하나님이 하나도 손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완공 때까지 준공 때까지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다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김해에 가서 우리 또 이제 교회를 한번 보고 또 오는 길에 또 원장님이 이번 주에 오면 우리 애들 또 선물 준다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또 갈 때 선물 뭘 준지는 모르지만 뭐 기도 뭐 전도하는데 필요한 퀴즈랑 이런 거 주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받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가야 지방회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지방회 총회에 우리 참석을 해서 이제 과반수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입이 되게 되는데 내일 가서 우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가야 지방회에서 또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풍족하게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머리손, 한이 너 머리손 이렇게 그렇지.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참 예배는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임을 인정하며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위해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